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입술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도 있게 된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 주님께 맡겨놓사오니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주님 한 번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영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오니 오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참된 구세주 되시고 주님이 나의 참된 능력자 되심을 보며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묵상 기도하면서 1월 세 번째 주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어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주의 전회로 모였사오니 아버지, 주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온 땅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그 모든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하며 주 이곳에 임재하신, 또 예배하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일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차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도 또한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또한 고백을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주님이시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저희들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주님 살아온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서 또한 아버지 마음이 또한 아버지 강팍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날마다 찬양을 드리고 또한 감사 또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또한 저희들 순종하지 못한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시간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예배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금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또한 아버지 저희들 구원의 아버지 뜻 가운데 있지만은 또한 저희들 사명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님 말씀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한 또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거듭나서 그 뜻대로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도 귀한 또한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이 마음밭에 그 말씀들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배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민석 목사님 주님께서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얻어서 아버지 선포할 때마다 저희들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대적으로 일할 때도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을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나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 성경 책으로는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또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서 함께 만나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일날 우리가 만나고 누리고 또 은혜하는 은혜들이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한국 리서치라는 그 조사 회사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요, 2021년 11월 기준으로 개신교인이 51%가 매주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왔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역시 같은 회사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3월 이후에 매월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조사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2020년 7월 이후로 꾸준히 높아져서 11월에는 50%까지 참여율이, 예배의 참여율이 올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에 적극적인 개신교인들의 그 종교 활동이, 그 변화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요. 그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우리는 예배를 소망했고 또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지요. 하지만 코로나19로 그 이후로 대면 예배가 많은 제한을 받고 우리는 의도치 않게 온라인 예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고 세상과 교회의 그 중간에서 방황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무시할 수 없는 만큼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또 방역이 일상화되고 교회의 예배도 일부 다시 대면으로 회복되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그리고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월등한 숫자가 그 많은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이 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확실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 유익이라는 것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것이 되었든 그 유익 때문에 성도들은 다시 교회로, 아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이벤트나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한 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목적 또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목적을 배제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한 행사일 뿐인 거죠.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배가 행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의 역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대면이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비대면이든 상관없어요. 참여하는 예배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예배의 목적,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성취할 수 없다면 그 예배에서 부어지는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그 예배가 대면이 됐든 비대면이 됐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해 가십니다. 당시 갈릴리로 가려면 아주 멀리 돌아가지 않는 이상 반드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사마리아 성을 통해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요구하시죠.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예배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18절까지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당신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20절 바로 위에는 19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대해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앞절에 있었던 사건, 즉 남편과의 관계를 맞추시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지식에 놀라서 처음에는 그냥 지식 있는 유대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가 이제는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는 이 호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부터 육적이 아닌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죠. 그 관심 속에서 여자는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느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죠. 20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본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의 일부를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키고 또 이방 민족들의 일부를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키는 그런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당연하게도 이방 민족들과 사마리아인 사람들의 새는 혼혈 유대인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 전통적인 율법을 지키며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4장을 보면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가장 먼저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그 성전을 지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스룹바벨이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하냐면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혈 유대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다른 이방 민족들의 우상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당시에 성전을 짓고자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혈통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그 일에 혼혈 민족 또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참여를 격렬하게 거부했던 거예요.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 지역에 있는 그리심 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이 신약의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혼혈 유대인으로서 당시의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던 처지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 산 중에서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은 이들에게 있어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그 축복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가름하신다면 예배에 대한 전통성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확인이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선지자여, 당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니면 그리심 산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요. 결국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 질문은 4장 처음에서부터 계속 소개하는 것처럼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매우 절박한 문제였어요. 세상의 위로를 기대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되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갈급했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질문은 사실 정확한 질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장소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사실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한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둬두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럴만하기도 한 것이 출애굽 당시에는 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고, 다윗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지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온전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는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역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 삼고 계시는 그게 뭡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먼저 사마리아인에게는 예배의 대상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여러 민족의 신들과 같이 많은 우상들과 동일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유대인들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로 믿고 예배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사마리아인들보다는 그나마 괜찮았던 거예요. 왜요? 예배의 대상은 분명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을 예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무엇을 경배하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향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우리의 시선은 무엇에 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듯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그 예배가 나의 만족이나 자랑을 위한 예배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내 삶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유익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강의를 듣는 시간으로 생각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죄책감을 덜어내고 면죄부를 받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요. 그러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지 못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요, 번제보다 뭐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명칭은 예배라고 붙이겠지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같이 뼈를 깎는 고행이나 수행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재물의 헌금을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는 것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멘.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아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좋아하시는지,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러한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예요. 이전까지는 정해진 장소에 가야만 예배할 수 있었어요. 정해진 제물과 정해진 순서에 입각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의 장소가 이 어떤 건물이나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 즉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참된 예배는 몸만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으로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힘과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것은 나의 힘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시키고 정말 불길과도 같이 타오르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합하여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예배예요.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의미예요. 즉 진리로 행하는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똑같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가슴 벅찬 감동 가운데 드리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장소에 집착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에 얽매인 예배가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성전이어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요.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서 행위로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진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만으로도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입술로 기억나는 찬송가 가사를 읊조리더라도, 기억나는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을 읊조리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한테 나에게 시선을 보내더라도, 내가 그곳으로 혹은 마음이 상하고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니까 주의 전에서 혹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고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심령에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배, 성령님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 마음으로 찬송하며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예배예요. 최선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뿐입니다.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주의 보좌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 붙잡고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알므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바른 예배이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참된 예배자임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결단으로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그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완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삶에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나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여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우리 심령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가는 그곳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알므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시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이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 그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의 삶 가운데 주님께 준비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정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또 선교와 건축, 자동차의 예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붙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풍족하여서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또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들이 오니 주님,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드린 것보다 천배 백배 만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영과 육으로 환경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무엇으로든지 아버지여 정말 무너지지 않고 뒤처지지 않도록 풍성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되어지는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아버지여 그 복음 붙잡고 주의 전으로 나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더 바른 교회 찾아주시고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년 성경 통독 프로젝트 날마다 주님과 함께 프로젝트 진행 중 가운데 있습니다. 보내드리는 여러 가지 그 SNS로 보내드리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하시고 또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가까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2주차가 되어서 오늘 또 책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또 기부금 영수증 또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암송하는 것, 기도 운동 하시는 것, 또 중보 기도 있는 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주보를 또 다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축복하는 이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내 믿음의 결단으로 또 좌우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로 알며 그 알므로 영과 진리를 참되게 예배함으로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온전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귀한 성도들과 또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사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원한 믿음의 자리에 계시옵소서. 감사합니다.